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오고 가는 길에 먼저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대 명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4대 명절 그러면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한식이 있고 단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석은 한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중추가절이라고도 부르고 중추절이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이의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가이란 가운데라는 뜻인데, 큰 가운데, 이 계절이 바로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추석의 원래 의미는 햅쌀과 햇가일로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추석과 맞춰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변화시켜서 그 추석이라는 곳에 세례를 주어서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합당한 문화가 있지요. 문화를 우리는 집단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 기호가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이것을 다 히브리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언어와 그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 법에 의하면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2년 동안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은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환경에 익숙해지고 나서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문화를 배우는 시기로 이 교단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타락된 문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는 잘 선용하고 나쁜 문화는 고쳐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문화를 계승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귀신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로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좋은 풍습들이 많이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예의 범절의 문화,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잘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명절에는 돌아가신 조상들께 차례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명시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를 조상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바꿔가면서 예배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추석이라는 것은 우상 종교에서 출발했으니까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을 고유한 문화로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기준에서 우리 문화적인 것을 살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토착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 문화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화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족의 문화에다 기독교적인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고인을 신으로 모시는 위패 대신에 그 자리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직분을 써 놓습니다. 영정 앞에 상을 차려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을 한국식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도 3일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가족, 친지, 조객들이 모두 다 와서 고인과 알고 지냈던 분들이 문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의금이 들어와서 상부상조하는 문화도 있고요. 또 그 기간이 3일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문상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문화만이 갖고 있는 거고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시편 136편에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시편 136편에서 볼 수가 있고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죄의 유전자가 인간의 몸속에 뿌리를 박으면서부터 죄의 문제로 인류는 타락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학살을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갖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학살하고 죽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 가는 것,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죠. 끊임없이 치유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죠. 여기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다. 또 하나는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상황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체험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의 환경과 역경과 고난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 믿었다면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서는 죄가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아마 꽤나 바람 피우며 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사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형성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6.25 동란 때 어땠습니까? 물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 들은 이야기지만 듣는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유엔이 유엔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6.25 민족상잔의 이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유엔군의 파견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당일날 아침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이 소련 대표가 회의장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서 도대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차량을 다 고치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회의가 끝나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궁핍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오는 질병의 70%는 영적인 부분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우리가 강건하고 싶은 것보다 더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것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농사를 져본 분들은 알겠죠? 벼농사의 원리를 아십니까? 농부가 벽시 한 가마니를 뿌리면 많게는 수십 가마, 적게도 40가마 정도는 거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도 기본이 30배, 기본이 30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본이 30배예요. 그것보다 좀 더 나면 60배,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원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감사할 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생각해 보십시오.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양선을 보내고 나라 안팎이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나라의 비극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정치는 무력화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질병을 고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양화진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분 제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당에 의존했던 교육이 현대식 교육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다 이때 세워진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흥의 운동이 이 암흑기에 이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암흑기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할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만큼 민족의 어려움을 이 기독교가 지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일제 36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1950년대 이 땅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어요. 1인당 GNP가 $50였습니다. 한 사람 GNP가 $50. 이때 필리핀은 $700였대요.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필리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OECD에 가입하고 여러 나라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기적이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다. 여러분, 농사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라고 농사를 져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만 줘갖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병충해를 보내면 농군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자유를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참 감사한 것은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거저 주어진 것 아니에요. 이 땅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순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양화진에 순교자 기념관을 가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순교자들의 사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땅을 지켜온 거예요. 피로 복음을 지켜온 거예요.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다 받으며 순교의 핏값으로 주어진 선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뭐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법적이나 신분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자유롭게 보장되어는 있지만 그 반면에 또 종교를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은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공격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테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교회를 세우려면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라의 허락을.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이 된 교회, 이 교회의 선교사나 목사들은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선교사가 추방될지, 언제 교회가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등록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등록교회가 절차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많아야지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들은 말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에게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한 여성이 가족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오점을 남기게 했다든가 가족의 종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그 가족 중 남자가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명예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성서와 배치가 됐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르단에는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 정석찬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예살인의 빈도가 높고 명예살인이 합법화된 사회, 그런 사회는 진짜 암흑의 사회죠. 이런 악법들이 대체적으로 반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들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성들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불려졌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아가씨, 그 다음에 애기씨, 언년이, 이런 말 썼잖아요. 그 다음에 안송댁, 서천댁, 연연댁,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개인과 국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런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서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상의 언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었지만, 근심으로 우리의 뼈가 새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